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좀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의문이 드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 받을 때 다들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복 받는다고 하는데, 믿을수록 잘 믿으려고 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기 위한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렵고 쉽지 않고, 믿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고 조금 속은 기분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만 된다고 하면, 또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면, 또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기 시작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성경 공부해라, 새벽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속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거 다단계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지치고 짐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딱 낙심하기도 하고 탈진하는,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오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이 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인간적으로 내가 딱 똑바로 살면 그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굳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 분에게 가짜 약을 이렇게 주면서 처방을 해서 그 가짜 약을 먹었는데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또 몸의 어떤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면 가짜 약일지라도, 또 심지어는 이거 가짜 약입니다 하고 줘도 이거 내가 가짜 약인 줄 알면서 먹어도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에서 착각을 하게 돼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통증을 줄이거나 약 효과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794년에 이탈리아의 어떤 시골 마을에 게르비라는 이탈리아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이제 치통 환자들, 이가 아파서 찾아온 환자들에게 벌레똥을 이렇게 발라줬답니다, 입에다가. 그랬는데 환자의 70%가 1년 동안 치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게 이 벌레똥이 효과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1년 동안 치통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약이 부족해서 이 다친 병사들에게 약 대신에, 진통제 대신에 식염수를 주사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물이죠, 물, 소금물인데, 근데 병사들이 이걸 진통제로 믿고 맞으니까 실제로 통증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고통도 줄어들고 또 모든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때로 부정적인 생각, 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믿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면 이 부정적인 결과도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노시보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에서 학생들 34명을 모아놓고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은 전선을 머리에 이렇게 갖다 대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좀 있으면 전기가 통하고 두통이 올 거야. 실제로 전기가 연결이 안 됐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전기가 와요, 두통이 와요 이러면서 실제로 두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무려 3분의 2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실제로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믿음이 사실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의 어느 그 배에 있는 냉동 창고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선원이 이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냉동 창고는 고장난 냉동 창고라서 아무런 냉동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창고였습니다. 그렇다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게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사했다는 거, 얼어 죽었다는 거. 아니 냉동고에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고장난 냉동 창고인데 보니까 이 냉동 창고 벽에 이 선원이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춥다, 점점 더 추워진다, 내 몸이 얼어간다, 손끝이 저린다, 다리가 저린다. 자기가 냉동 창고에 갇혔다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스스로 춥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자신의 몸을 얼어 죽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그냥 인간적인 믿음도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믿음,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이 더 쉽고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굳이 교회 다녀야 되나,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저는 사람의 믿음과 생각과 감각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맹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에서 맹점이라고 하면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모순되는 점이나 틈새라는 의미인데 이제 실제로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사람 눈 안에 이 망막에 시신경,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뇌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빛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지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맹점이 있기 때문에. 눈이 구조상 아예 구조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실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이 하나의 이야기,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는 이 하나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지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지킬 게 많아요. 짐이에요, 짐. 이 신앙생활이 너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조금 자유로워지겠지.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7장을 읽다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결론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마치 모래 위에 진 집처럼 무너질 것이다라고 협박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진 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뉴스를 보니까 강가에 잘 지은 그 펜션이, 건물은 멀쩡한데 밑에 땅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려서 건물째로 그 모양 그대로 강으로 미끄러 떨어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치가 너무 좋은 곳에, 강가에 그래도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다라고 튼튼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강가다 보니까, 모래 집안이다 보니까 이게 태풍이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견디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맹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나라는 생각을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취급받는데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좀 짐을 좀 줄여주셔야지, 좀 쉽게 믿는 법을 알려주셔야지, 더 힘들게 믿는 법만 자꾸만 이야기하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5장에서 7장에서의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다시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사실은 믿음이 이 5장 7장이 예수님이 무엇을 지켜라, 어떻게 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쉽게 믿을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사실은 4장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냐 하면,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으로 고통이 심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 문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는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좀 고쳐주셔야지, 결국 예수님도 지치실 때가 있구나,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산이라는 말은 야트막한 언덕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막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정말 특별한 몇 명만, 체력 좋은 몇 명만 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언덕 위에 앉으셔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언덕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나? 따라가지도, 지금 다 아픈 사람들만 따라왔는데 왜 산으로 가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았던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팔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첫 번째 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지라는 말씀인가?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힘들고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인데 마음까지 더 가난해지라는 말씀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너희가 애통하면, 너희가 슬퍼하면,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이미 슬픈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이미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가 복이 없다고 해도, 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너희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 되면, 너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거래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핍박받지만 너희 복된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 5장의 7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이것들 다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를 축복하셨다. 이미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아픈 이들을 돌보고 함께 데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구나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믿음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빛인데 믿음을 잃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 너희가 그 평생 또 대대로 잘 믿어오고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예배하기 전에 그 감정을 다 털고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처럼 느껴집니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때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사람한테 해코지 먼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먼저 욕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위선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켰고, 나는 겉으로 드러나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한 사람이 아니고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너희 눈빛이 음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나님 믿으면 겉과 속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 내가 율법 다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 아닌 척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안과 밖을 살피시는 것을 믿는다면 억지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죄 짓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의가, 너희의 믿음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간적인 의지로 내 약속과 맹세를 지킬 수 있다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장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맹세했으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교만조차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지켜보심을 믿으면 그런 약속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시고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면 이것도 우리가 짊어질 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어린아이들,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형제 또래들을 키우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죽자 사자 싸우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형제끼리 좀 이렇게 좀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주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좀 말리고 싶은데 아무리 말해도 야, 너 형한테 양보해, 동생한테 양보해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새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2개 사줄게, 그러면 싸우던 거 다 주고 자기가 감춰놓던 것까지 다 양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새 거 줄 거를 믿으니까, 더 좋은 거 사줄 걸 믿으니까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이거 쓰던 거 이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주려고 숨겨둔 것까지 다 양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 이쪽 뺨을 때리는 형제에게 저쪽 뺨도 웃으면서 돌려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속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즐겁게 벗어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까지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니까, 내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즐겁고 자유합니다.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믿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만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어서 은밀하게 구제합니다. 믿으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믿으면 하나님께만 보이는 신앙생활을,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 땅에 있는 다 지나갈 것들, 재산과 보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망할 걱정, 부도날 걱정, 누가 훔쳐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 보물과 내 재산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 땅의 부귀영화에, 이 땅의 생명에 얽매여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그저 하나님 나라와 뜻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남을 바라보며 비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가를 항상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알게 됩니다.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수없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가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믿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고 들어가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입으로만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속에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신앙의 맹점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듭니다. 점점 짐이 늘어납니다. 남들을 다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너희 속에 정작 믿지 않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기초까지, 그 기초째로, 통째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고난과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